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몸,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이사야 66장 15절로 24절의 말씀으로 모든 혈육이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지막 달 한 장만 남아있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외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잔에 기름을 채워놓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처럼 문 밖으로 쫓겨나서 주님 왜 지금 오셨어요? 조금 더 있다 오시지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이미 닫힌 천국문을 붙들고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력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새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6년도에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절기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혁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약 100년 전에 시작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 사회를 공포로 빠뜨린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1917년에는 러시아가 볼셰비키 공산혁명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가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둘째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1924년에 프랑스가 사회당을 대표로 하는 좌파 연합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 또 같은 해 영국에서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당 내각이 세워지고, 이런 일로 인하여 유럽 사회가 갑자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간에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1922년부터 국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 파쇼 정권을 세우고 로마를 점령하고 스스로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이탈리아의 이 독재 정권의 출현이 곧바로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사회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1924년 전후로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독재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위협과 공포에 떨고 있던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는 그 어떤 독재자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된 절기가 1970년도에 모든 개혁교회가 이 절기를 함께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세워진 절기가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들어 쓰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찾아올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날이 크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이런 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불과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짚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 처음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다 망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왜 망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부정한 것을 먹는 자들과 다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거룩한 자도 망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을 먹는 자도 망하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절 말씀 앞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룩한 척, 거기에서 목욕제기하고 우상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전 창기를 따라 동산에 들어가 더러운 짓을 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린 가증한 고기를 함께 먹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척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 우상 앞에서 드리는 제사요, 음란하게 섬기며 새 속에 찌들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 교회가 실제로 초대교회로 존재했던 교회일 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며 말씀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네 행위와 네 사상을 낱낱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네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네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언어를 쓰는 다른 나라 사람들, 이 다른 민족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듯 그렇게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만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면서 세계 열방에서 온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와 우리 민족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사야 66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실 때 진리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 온갖 더러운 행위와 사상 앞에 물들지 않은 자, 거짓과 음란의 영에 빠지지 않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혈육이 주님만 예배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사야서의 가장 앞부분이 되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처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할 때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장 2절을 보면 먼저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와 같이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이 백성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는 건요, 그저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매 끼를 해결해 주고 자식이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나 나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지적했어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라고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 못하는 주인들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인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을 향하여 덤벼드니 짐승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근본적인 죄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불의한 백성들이 됐는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장 23절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은 윗사람들이 청렴결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고관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패역하게 되면 도둑과 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도둑과 짝하면 같은 짓을 하게 되고, 뇌물을 좋아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고아를 등지고, 과부의 송사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이 과부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는다. 그런 사회가 됐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치리라 하신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몽땅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은 기명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특별한 성회가 아니더라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3차례 나가라고 하는 그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매월 초하루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벌레들이 다니는데 죽지도 아니하고 지옥불이 있는데 꺼지지도 않는 그 끔찍한 모습, 영원한 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66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이 우주의 종말이든 우리는 그때가 되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양도 양털을 꺾어 놓으면 염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양 우는 소리하고 염소 우는 소리하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양도 매하고 염소도 매합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다 매하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누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지 주님은 아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진실한 예배자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척, 성경 좀 아는 척, 그런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저는 믿음도 부족해요. 주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주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왕이시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혈육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